오늘 말씀 제목은요. 고통받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는 아삽이 지은 노래입니다. 시편의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이제 제 3권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아삽의 시로 채워져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시작으로 83편까지 11편이 연속으로 아삽의 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의 시, 다윗의 시 이렇게 섞여 있지만 그 대부분이 아삽의 시인 거죠. 그래서 이 아삽의 시가 이제 배열될 순서를 쭉 읽어보면 이 아삽이라는 인물이 시편의 정서가 어떻게 변화하면서 고백하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관점이 돼요. 처음 아삽이 73편에 하나님 앞에 어떤 관점으로 시를 지었을까요? 이 세상에 왜 악인이 흥왕합니까? 죽을 때까지 왜 잘 삽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된 시가요. 오늘 76편쯤 오니까 조금 정서가 바뀌었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변환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도 이제 흐름에서 읽어보면 또 뭔가 영적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삽은요 처음에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점차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봅니다. 이 시인의 시야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에서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려 전쟁을 그치시는 그 공의와 권세가 주제인데요. 아삽은 이 시에서 의심을 거치고 선명하고 또렷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 찬양 중에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작사가 김준영 님이 등산을 하면서 지은 시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어느 날 작사가가 가슴이 답답해서 등산을 떠났는데 그날따라 산의 날씨가 유독 오락가락했더랍니다. 오를 때 맑았던 하늘이 중간쯤 가니까 흐려지기 시작해요. 이윽고 비가 후두둑 내리는데 야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다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산을 오르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지나 보니까 비가 그쳐요. 이제 비가 그쳐니 괜찮을 만한데 이제는 짙은 안개가 깔려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발 앞에 길만 의지해서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좀 지나니까 서서히 안개가 그친 거예요. 그제서야 김준영 씨는 자신이 걸어왔던 길과 그 주변의 풍경을 보게 됐는데요. 들넓은 산맥들이 펼쳐져서 자신의 주위를 평풍처럼 감싸고 있는데 어찌나 황홀한지 피로가 싹 씻기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이제 확 다가오게 됐는데 야 내가 안개 때문에 이걸 못 봤을 뿐이지 저 산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겠구나. 아무리 짙어도 안개는 내 눈만 가릴 뿐이지 저 산을 부술 수 없구나. 햇빛에 바스러질 뿐이구나. 그래서 그때 지은 시가 주님은 산 같아예요. 산 같아서예요. 제가 가사를 읊어드립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리.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드리리. 김준영 씨가 그랬듯요. 아삽은 더 이상 안개 같은 상황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산같이 서 있는 하나님의 존재감만을 바라볼 따름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그래서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두가 언급이 되죠. 유다와 이스라엘은 분단된 국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기도 했고요. 전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두 나라에 모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분립해서 이스라엘 세운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의 언약이 있었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도 다윗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둘의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다라는 말을 2절에 해요.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말입니다. 옛 말. 그리고 시온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아예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해발 700m에 있는 고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에 있다라는 것은 즉 예루살렘에 계신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의 성전에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살렘이요, 원래 무슨 뜻일까요? 완전하다, 평화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샬롬 할 때 그 의미라고요. 샬롬도 평강하세요, 편안하세요, 이 의미잖아요.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샬렘이 나온 거예요. 이게 시인은 장소적 의미로서 예루살렘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샬렘을 쓰면서 하나님의 어디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장막은 평화 가운데 있으며로 읽어진다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평화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 어디? 주는 평화. 이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평화 가운데 거하시면서 무엇을 하신다? 3절에 화살을 꺾고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애버리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전쟁의 소문이 점차적으로 커져나가고 있죠. 이때 정말로 샬렘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게 됩니다. 100년 전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걸프전이 있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까지 확전이 되고 있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 군인이 이제 참전했다는 소문도 들려요.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만 전쟁은요,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는 항상 전쟁을 그치고 화살을 꺾고 평화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평화를 바라는 이 아삽이라는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며 전쟁이 그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부모 잃은 슬픔에 울지 않아요. 사탕이 없어서 울어요. 참으로 감사한 상황이에요. 불완전할지라도 전쟁보다 평화가 절대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롭고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성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 다 갖는 집 없다고 우울증 걸려서 막 울고불고 난리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계속해서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이 4절부터 6절은요, 하나님의 모습이 용사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위풍당당한 사자의 이미지가 차용되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돼요? 유다의 사자, 라이온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어디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시편의 이미지들을 차용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나올 때는 누구를 꺾기 위해서 강하게 나오냐? 강한 자를 꺾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마음이 강한 자도 장사들도 이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도 다 꺾으실 무한한 힘을 가지신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절대 안 꺾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을 다 꼬매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꺾기 위해서 더 강한 모습으로 임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는 어떤 이시니? 경외받을 이시니. 여기서 경외는요, 경외의 1차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feared로 나옵니다. 두려운 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 존중의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을 하나님한테 적용할 때 경외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떤 줄 아세요? 한없이 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가령 범죄자가 판사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감형받을 수가 없어요. 그 법적으로 그 반성문도 쓰고 존경하는 판사님 이렇게 태도를 하는 것과 그냥 니들 뭐 법적으로 다 줄 벌 다 줘라 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것과 그 형량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뭐 판사가 일반인보다 더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심기를 거스르면 안 돼서 그런 거냐?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판사를 무시한다는 건 곧 정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약속한 형벌조차 무시하다고 판단되기에 교정 가능성이 낮다라고 여겨지고 더 많은 형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두렵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심판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요, 그거 용기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심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하신 자입니다. 마치 손이 날카로운 날붙이에 이렇게 착착 베어요. 피가 줄줄 흐르고 손이 너덜너덜해졌는데도 아픔을 못 느끼는 것과 같은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감정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통해야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노력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심판받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나라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이제 형벌 들어서 벌벌 떠는 관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무시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편에서 아삽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시라 표현한 겁니다. 계속해서 8절 9절에서 이제 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경외받으실 왜 하나님께서 정의를 판결을 선포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정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고, 9절에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두려운 심판을 행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이 6절 이하부터 사자처럼 변하시고 열방을 꾸주시고 노하시고 판결을 행하셨는가? 그 이유가 9절에 나와요. 이 땅에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이 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무서워지셨다고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요, 이 온유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교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뜻은 한국어로 착하고 온순한 사람을 뜻하죠. 그런데요, 이 의미는 히브리어의 그 온유함의 일부의 의미만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아나우라고 사용돼요. 아나우는 약간 달라요. 아나우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로 괴로움, 가난함, 억압받는 자를 뜻합니다.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교수님의 검토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 단어가 온유함이 아니라 afflicted, 무슨 의미죠? 괴로워하는 자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자,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괴로움 당하고 있을까요? 악인들에게. 성경에서 겸손을 뜻하는, 온유를 뜻하는 웬만한 단어가 다 아나우입니다. 겸손한 자가 뿜어내는 온유한 성품을 그냥 한국에서 그냥 온유하다라고 했을 뿐이지, 그 근본적인 의미는요, 이 온유의 근본적인 의미는요, 괴로움을 당하는 자예요. 9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괴로워하는 자,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유하신데 왜 이렇게 화내시느냐? 세상에서 너무나 억압받는 자들이 권세자들 앞에 당하고 사니까. 그래서 이 심판의 대상들이 이 시편에 보면 주권자, 권세자, 능력 있는 자, 용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데,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처럼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억압받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구원과 정의를 세우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법치주의의 목적이 뭐예요? 약한 자들이나 강한 자들이나 평등하게 법치 아래서 이제 판결받으면서 권세 있는 자들에게 약한 자들이 억압받지 않고 공의롭게 사용되기 위해 법치주의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법을 이용해서 강자들이 이익을 위한 수단이 돼버려요. 수십억을 주고 변호사 사갖고 법으로 돈 있으면 좀 없는 사람보다 덜 형벌을 덜 받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 어떤 정신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억압받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차별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려 일어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판결이 있을 때 그 억압받는 자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게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이 변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봐봐요, 하나님이 누구 길을 꺾는다고요? 고관, 높은 곳에 있는 자들, 세상의 왕들을 두렵게 한다고 했어요. 낮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요, 권세 잡으려 하면 안 돼요. 정치권에서 목소리 하나에서 힘 세려고 어깨 딱 피면 안 돼요. 정광훈 목사 나쁜 사람이에요. 정치권에서 목소리 딱 내려고 하고 있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치 않은데 자기가 담론 잡아서 그러고 있죠. 이 고백은요, 억울함이 풀어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억울함 풀어줄 테니까 그 소원을 기쁘게 갚으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억울함이 그 찌꺼기도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의 억울함이 감사의 제목들로 변환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유하게 있는 정신질환이 있는데 그게 화병이래요. 이게 우울증의 일환인데 우리나라가 사회가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중시하는 사회죠. 그러니까 남성들은 회사에서, 여성들은 가정에서 그 역할에 충실하려면 억누르고 쉬쉬하고 자기를 좀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 그 고통이 가슴으로 와서 실제적으로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질환이 이 화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들어보면 화병 난 사람이 아이고 하고 가슴 치잖아요. 진짜 가슴이 아파서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영어 이름 학명도 화병이래요. 화병. 외국에 있지 않은 병이니까. 울어도 안 되니까 몸까지 아픈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도 속까지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집이 이제 좀 세상에 잘 살고 가정 형편이 펴도 그 가난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나면서 지독히도 아끼고 뭐 이런 모습들이 다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트라우마가 해결이 안 돼서.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했어요? 노여움이 완전히 변해서 찬송하게 하고 그 남은 노여움조차에서 주님이 금하실 정도로 우리 감정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란 찬양이 있어요. 그 한 대목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라는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통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크기만큼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과거에 짝사랑 때문에 힘들었던 크기만큼 좋은 아내를 주셨어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 억압받는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분을 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화나시는 때는 이때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